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구절과 제목만 순서만 좀 바꿨어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이제 참 충격적인 말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구절이죠.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대단히 힘들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째, 부자는요, 이 말씀대로라면 아예 모조리 지옥 가는 겁니까? 자, 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이 시대의 경건한 부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부자도 되고, 부자 되고 싶죠. 부자도 되고, 천국도 들어가게 됩니까? 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재물관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어떤 때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떤 때는 또 저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통적으로는 구약 시대부터 재물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관점이죠. 반면에 어떤 경우 성경은요, 재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요. 6장 21절을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의 잘못을 꼬집은 것이죠. 자꾸 돈에, 재물에 마음을 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죠. 또 6장 24절의 말씀도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재물이 만몬, 우상이 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운가요? 이 질문의 제목을 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낙타의 비유에 대한 말씀, 의미를 좀 보고요. 그 시대의 그 말씀과 그 사건이 그 시대의 사람들, 원청자죠. 그들이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이 사건과 낙타 부자 비유를 하신 것일까? 또 원시대는 그렇지만 성경시대는 그렇지만 현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부자와 낙타의 비유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될까? 자,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의 사건의 시작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 질문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에 이릅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대답하십니다. 어째서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면 되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냐라고 말씀하면서 약간 뉘앙스가요. 그 부자 청년을 나무라는 듯한 뉘앙스가 좀 보이죠. 말의 뉘앙스가요. 왠고하니 여기서 잠깐 오늘 본문의 그 재물관에 대한 주제는 아니지만요. 잠깐 이 부분에 좀 짚고 넘어가면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묻고 있는데 천국을 묻고 있어요. 근데 천국을 묻는 데 있어서 아까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선한 일이라는 포인트죠. 그걸 영생을 연결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 내가 라는 거예요. 나와 선한 일을, 내가 하는 선한 일을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짓고 있다는 거죠. 반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답을 해요. 왜 선한 일을 묻냐라고 하면서 약간 나무라듯이 보이는데요.
너가 하는 선한 일로는 천국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다다름,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요. 내가 행하는 나로 출발한 선한 행위, 율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선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짚고 잠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이어지는 대화 18절부터 22절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속에 전통적으로 제시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제시합니다. 이게 영생의 길이야. 그 말씀하신 내용 다 보면 아시는 내용이죠. 살인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간음하지 말아라, 뭐 부모를 공경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이 부자 청년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꽤나 경건하고 대단히 훌륭한 경지에 이르렀는데 이런 사람조차도 천국에 못 가나 이런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살인한 적 있습니까? 뭐 이거에 대한 뭐 없죠. 그죠? 당연히 도둑질 어릴 적에 뭐 애들 볼펜 한번 훔치거나 뭐 이런 적이 있지만 나이 먹어 갖고 우리가 도둑질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간음하거나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 부자 청년이 대답했죠. "예수님 저 그거 다 했는데요. 그거 말고 또 좀 수준 높은 거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규정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경건한 평범한 성도. 우리도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요. 부자 청년은 우리와 좀 거리가 먼 굉장히 경건한 뭔가 율법을 잘 지킨 그런 아니고 보통 평범한 예수님을 믿는 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우리로 치면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답을 얻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래? 그렇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답하시거든요. 그러자 그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아까 우리가 초반에 보았던 재물에 대한 긍정적 면, 그 관점으로 보면 그 시대에 인정받는 젊은이에요. 돈도 많아서 복 받았네 저 사람. 그 복은 뭐 유대인들 사이에서 당연히 여호와의 복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속에서 주변에 있던 주변 인물들, 뭐 앞 사건을 얘기하면 어린아이 안수했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바리새인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리새인도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당연히 있고요. 그들은 지금 이 사람을 그래 하나님 복 받은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인식했다는 얘기는 부자 청년 스스로도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교회 다니고 있고 안 빠지고 있고 율법도 좀 잘 지켜. 돈도 많아 복도 받았어.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걸어갔을 거예요. 나 좀 했어. 이런 생각으로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재물 때문에 오히려 그 재물 앞에 넘어지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에요. 수입. 재물의 수입. 하나님이 주신 복. 이거는 일단 전제하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본문이 거론하지 않아요. 그 복이, 그 물질이 뭐 나쁜 방법으로 벌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벌었는지 어떤 직업인지는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지금 건드리지 않아요. 재물의 수입. 오늘 사건은 뭐를 지금 건드리고 있냐면 재물에 대한 지출.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요. 지출 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수입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복을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한다면 수입 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출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지출의 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너 지출할 때 남을 좀 도와줘.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팔아서 남을 돕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했을 때 그는요 지금 문제가 발생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재물관에서 지출에 대한 거예요. 지출. 우리가 어떻게 지출하며 살 것이냐. 어떻게 소비하며 살 것이냐. 어떻게 벌었냐가 아니고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어요. 그러자 그는 근심하고 가버리죠.
'아 나는 쉽지 않은데 그 일은. 그렇게 돈 쓰는 건 나하고 맞지 않는데.' 근심하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더하십니다. "아까 사건이 있었지 얘들아. 이 사건에서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갔지? 부자, 재물을 쓰는 문제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설명할게." 그러고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낙타 부자의 비유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오늘 지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질문을 했었죠. 첫째, 부자는 천국에 모조리 못 들어갑니까? 둘째, 경건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셋째, 어떻게 하면 부자도 되고 천국도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대답들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되새겨 보세요. 스스로 찾아보시라는 거죠. 낙타가 지고 있는 욕심의 짐을 내려놔야만, 그거를 줄여야만, 그거를 바꿔야만, 그리고 무릎까지 꿇어야만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있듯이 우리의 성도들도 부자가 되는 건 좋지만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고 있는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금괴, 이 가방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지출하라는, 어떻게 소비할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모을 거냐가 아니고 오늘 보면은요, 어떻게 돈을 쓸 거냐. 이기적으로 지출할 거냐, 이타적으로 지출할 거냐, 낭비적으로 소비할 거냐, 어떻게 소비할 거냐는 거죠. 모으긴 모으되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욕망적으로, 탐욕적으로, 낭비적인 부자가 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오늘 이 사건과 낙타 비유와 아주 잘 연결되는 본문을 저는 누가복음 12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지 않은 배낭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가방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너 어떤 가방에다가 재물을 모을래? 내 인생을 모을래? 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배낭을, 이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 배낭이 낡지 않은 배낭이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금괴를 막 샀어요. 많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면 될수록 금괴가 점점 더 많아져서 무거워지겠죠? 그걸 여러분의 등, 인생의 가방, 배낭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배낭이 튼튼해서 괜찮지만요. 10년, 20년 그 배낭에 점점점 금괴가 많아져서 무거워지면 가방이 어떻게 돼요? 낡아지겠죠. 그죠? 낡아지겠죠. 그런 가방에다가 너 부자가 될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가방에 모으는 일은, 탐욕적인 부자가 되어서 그 가방을 모으는 일은 결국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 너의 영원한 삶을 영생을 책임지지 못해 라는 거죠. 그러니 너 그 가방에 있는 거 빼서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낭비적인 소비, 무분별한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너 올바른 소비를 해야 돼. 지금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런 방향의 재물관, 소비관을 밝힌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른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그냥 쌓아두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놨다가 좀과 동록이 해서, 아니면 도둑이 구멍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면 너 그거 다 날린다. 모으는 거에만 혈안되지 말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지출할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죠. 또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지금 인생의 배낭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가득 점점점 차갑니다. 가방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써봐야지 했는데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생명이 끝나면 그거 언제 쓸래?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마태복음 오늘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 열심히 돈 버는 거 하나님의 복이니? 좋아. 감사해야지. 부자가 돼야지.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너가 그 돈 어떻게 쓸래? 그거 무엇으로 소비할래? 오늘 부자 청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재물관에 따라 그는 물질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등에 지고 있는 재물의 배낭을 내려놓지 못해요. 탐욕의 배낭 내려놓지 못해요.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맞아요. 신명기 3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씀하죠. 땅의 선물, 거기 충만한 것, 그 모든 것이 이 가운데 계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다. 말씀하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았다며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청년이 되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요. 끌려다니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줘. 좋은 일 해서 했는데 그는요, 근심하고 돌아가죠. 그 재물의 배낭을 등에서 내려놓지 못해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지만 그는요, 재물의 배낭에 대한 집착 때문에 천국문, 바늘귀 문 그 꼭대기에 가방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19장 20절, 22절의 마태복음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가방이 가득 찼어요. 말씀 듣고 근심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서에서는요, 이 근심하다라는 표현을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번역했고요. 기록했고요. 심이라는 말을 덧붙인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요 말을 덧붙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은 그 단순하게 근심하며 가니라 써놨지만 다른 복음서 똑같은 사건의 병행 구절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 알 수 있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복 주셨지만 그는요, 그 재물에 대해서 올바로 소비하거나 지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해설한 신학자의 한 문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은 쓸쓸히 성경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만다.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갖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더 큰 근심을 안고 떠나게 된 거다. 이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쓸쓸히 성경의 무대에서 퇴장했다는 거죠. 등장하지 않아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복도 받았는데요. 이 지출, 소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자 그만 성경의 무대에서 퇴장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그 수입을 오늘 본문은 어디에 쓸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면 먼저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둘째, 사용할 때는 돈에 집착하지 말고 그 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라.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재물의 배낭에 집착이 들어있지 않고 그것을 구제와 선행으로 나누는 배낭으로 바꿔 매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고 물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무엇을 할까? 감사해야죠. 감사함으로 고백과 결단을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재물에 대한 집착의 배낭이 아닌 나눔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배낭으로 바꿔 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나쯤 장만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제하고 어려운 일을 돕는 일에 쓸 배낭을 준비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배낭을 하나쯤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너 무슨 배낭 들고 왔냐? 라고 할 때 요즘 유명한 가방들 많이 있잖아. 비싼 그런 가방이 아니라 뭐 좋죠. 그런 가방도요. 좋지만 용도가 어떤 용도의 가방이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가방 우리 등에 짊어지고 순례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내 용돈이 10,000원이었으면 그중에 조금, 내가 1,000,000원 벌었으면, 내가 1,000,000원 벌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배낭을 바꿔 매자. 이게 오늘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부자 청년과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의 그 12장에 있었던 그 사건의 그 대상들을 향해서 주었던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세상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개처럼 벌고 정성처럼 쓰라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재물을 모으고 소중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출하라는 거예요. 때때로 남을 위해 쓰려면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니까요. 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재물에 집착해서 배낭 꼭꼭 두껍게 매지 말고 거기에 있는 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게 우리 가방에 있는 거 막 빼가지고 막 남 주고 하나님 주고 막 이러면요? 아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무 기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배낭에 있는 재물들을 하나씩 꺼내서 이웃을 위해 어려운 일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라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다시 갚아줄게. 주는데 그냥 주지 않고 후회되어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다시 갚아줄게. 여러분 그러면 남들을 돕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이득이라는 거죠. 이득이라는 거죠. 한 구절 더 좋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남 주는 거 좀 아까워하거든요. 근데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대요. 세상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약한 자를 위해 주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주고 재물을 드리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소비 아까 위대한 소비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막달라 마리아요. 진짜 위대한 인류 가운데 위대한 소비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값을 치렀어요? 생명값을 치렀어요.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값을 치르셨죠. 예수 그리스도. 왜요?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소비라고 한다면 어떤 소비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소비예요. 자신의 생명을 허비했으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바라기는 우리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등 뒤에 있는 그 재물의 배낭에서요. 오늘 재물이니까요. 재물의 배낭 속에서 하나씩 꺼내요. 예수님처럼 위대한 소비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